우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라고 했던 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저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떤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엄연히 예수님의 12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볼 때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부르시자 그가 하던 모든 생업들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포기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평생을 갈릴리 바다의 어부로서 그렇게 생업을 삼고 살아왔던 자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베드로는 또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가정마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볼 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에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예수님을 따라 다님으로써 또 이루어지게 될 그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소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어느 한순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서처럼 향유를 가져와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오랜 시간 따라다니는 동안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 겁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가룟 유다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떠한 경험을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이적들도 직접 보고 그 자신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은 어떤 한순간의 희열로만 다가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예수님이 왜 그와 같은 이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참된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뜻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또 예수님이 지금껏 예고하셨던 여러 또 말씀들과 순환 예고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가룟 유다의 어떤 기대감과 가룟 유다가 바라는 일들과는 어긋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때요? 깊은 번민이 일어났을 것이고 회의와 낙심에 빠지는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왔을 것입니다. 낙심에 빠졌다가도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이적들을 보면,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들을 보면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니잖아요. 오늘날로 본다면 BTS와 같은 그런 정도의 인기를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누리게 됐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낙심에 빠지다가도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을 볼 때면 그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그가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에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그 사건을 통해 이것이 어떤 발단이 되어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확정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에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12제자로 남게 되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로 남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들었어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이 어떤 의미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다가갔는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던 그러한 기대와 또 바람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이해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하시려 하셨다면 구원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다가 그냥 강압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너희들은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면 그냥 그렇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그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 자가 자신의 그 어떤 힘, 자신의 어떤 그러한 어떤 위치의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단순한 방법이요, 너무 쉬운 방법이요, 너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성으로 죄된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한 사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혼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한 유다는 그 결과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기대와 바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와 또한 오늘날의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의 형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유다처럼 몸은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내 삶의 그 모습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여는 반대로 알고는 있으면서도 주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무교절의 첫날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디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의 어느 성경일까요? 출애굽기죠. 그렇죠. 출애굽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야곱의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만 해도 그 형제들과 자손들은 애굽에서 지정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히브리 민족이 번창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 한 세대, 두 세대 이제 흐르고 나니까 요셉 총리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항상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의 존재니까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번창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던 당시의 바로 왕이 이제 히브리 민족을 데려다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그 당시에 세워졌던 어떤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적들이 바로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유적들일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동원해서 그러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유적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근데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냥 구원해 내셨습니까? 바로 왕이 그냥 보내줬습니까? 아니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이 자신의 그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제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다시 너희들 못 보내주겠다, 재앙이 오면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 재앙이 그치면 안 돼, 너네 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태어난 첫 번째 모든 것들이 죽게 되는 그 죽음의 재앙 앞에서 이 재앙이 애굽의 그러한 시민들 뿐만 아니라 또 고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틀에 이렇게 발라 놓으면 죽음의 사신이 그들의 집을 이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담을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규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14절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히브리 민족과 그 후손인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가장 큰 절기로, 가장 큰 명절로서 지내왔었습니다. 유월절만 되면 이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당시에만 해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흩어져 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절기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죠.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 남아있는 그 성전의 성벽 앞 광장에 모여서 예루살렘 그 유월절을 지키려 하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낙사하고 압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에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월절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규례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이다 보니 예루살렘 성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곳곳이 이제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마태는 1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동일한 사건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유월절 준비를 지시하셨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태는 18절을 보면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하시면서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록의 내용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조작된 것이다, 짜깁기가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평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그러한 자들의 악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보고 증언함에도 각 사람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증언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기록의 내용이 다른 이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켰으며 또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소와 음식이 준비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장차 당신이 당할 그 순환 예고를 지금 다 하셨던 상황인데 굳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유월절을 보내시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굳이 그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시려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범하러 오신, 율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마침표가 되어주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영광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셔야 하는 그날이 머지않는 이 순간에 제자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려고,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두려운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떨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유월절을 준비할 그러한 객실, 장소가 준비되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이라고는 한 도시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추석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어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핫플레이스 휴가지를 가려고 하면 그 숙박 어떤 호텔 구하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로부터 7일간 진행이 되어졌던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면서 다들 예루살렘에 있는 숙박 업체를 문의했을 거고 이제 숙소를 다 정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떠한 객실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물을 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여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차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어떤 남성과 여성의 그러한 어떤 질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는데, 이 성경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에 주로 남자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성이 물을 길어서 간다는 것은 흔치 않았던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길어서 가는 한 남성을 보거든 그를 따라가거라. 그러면 그 주인에게 가서 이제 유월절을 보낼 숙소가 마련되어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보내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객실을 다 채웠을 것이고 모든 숙소가 다 예약이 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유월절을 맞이할 객실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을 보낼 그러한 객실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가 열었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사건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아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포도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거늘 이라고 하시면서 그 상황을 조금 불편해하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제자들 앞에서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탄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자라가시고 또한 어른이 되어 하나님이 맡기신 공생애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이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진행되어져 왔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때는 어떠한 때를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얼마나 처참한 고문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날들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를 위하여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엄두나 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또한 죄악 가운데에 빠져 헤매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 발걸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친히 준비하시며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할 만찬을 여시게 되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유월절 첫 시작일에는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는 그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두고 많은 해석가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기에 그것을 이 만찬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염려하시며 제자들을 위하여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유월절의 그 규례를 당신께서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지키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거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는 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요 목적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좋은 것들까지 다 같이 더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다음 주 한 주를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23년도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뒷바라지하고 생업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과의 부대낌 가운데에서도 참아내야 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남은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